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아버지께서 성경 안에 살아있는 그 진리의 차원 높은 정신세계, 그 빛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올바르게 반향하여 그저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반향을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가련하고 불쌍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들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 특별히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에 반하는 사고방식을 하게 하는 그 마귀적 속성, 그 중에서도 감성주의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과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마귀와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에 맹종하여 살아가게 하는, 이 밖에도 그 진리에 반하는 모든 마귀적 사고방식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뽑아서 위대하신 어머니의 완덕의 발 아래 봉헌드리고 예수님의 늑방에 묻습니다. 또한 활활 타오르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지오니 모두 불살라 없애주심으로, 이제 아버지께서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런 신적 질서가 이 강의를 듣고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영혼들의 새로운 차원의 사고방식과 정신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의 나라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7일 연중 제34주간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다니엘 예언서 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은 정신이 산란해졌다. 머릿속에 떠오른 그 환시들이 나를 놀라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에게 다가가서 이 모든 일에 관한 진실을 물었다. 그러자 그가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거대한 네 마리 짐승은 이 세상에 일어날 내 임금이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이 그 나라를 이어받아 영원히 영원 무궁히 차지할 것이다. 나는 다른 모든 짐승과 달리 몹시 끔찍하게 생겼고 쇠이빨과 청동 발톱을 가졌으며 먹이를 먹고 으스러뜨리며 남은 것은 발로 짓밟는 네 번째 짐승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있던 10개의 뿔과 나중에 올라온 또 다른 뿔에 관한 진실도 알고 싶었다. 그 다른 뿔 앞에서 뿔 3개가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그 다른 뿔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도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어대고 있었으며 다른 것들보다 더 커 보였다. 내가 보니 그 뿔은 거룩한 백성과 전쟁을 벌여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마침내 연로하신 분께서 오셨다. 그리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권리가 되돌려졌다. 이 거룩한 백성이 나라를 차지할 때가 된 것이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네 번째 짐승은 이 세상에 생겨날 네 번째 나라다. 그 어느 나라와도 다른 이 나라는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짓밟으며 으스러뜨리리라. 뿔 10개는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임금이다. 그들 다음으로 또 다른 임금이 일어날 터인데 앞의 임금들과 다른 이 임금은 그 가운데서 새 임금을 쓰러뜨리리라. 그는 가장 높으신 분을 거슬러 떠들어대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을 괴롭히며 축제일과 법마저 바꾸려고 하리라. 그들은 1년, 2년, 반년 동안 그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러나 법정이 열리고 그는 통치권을 빼앗겨 완전히 패망하고 멸망하리라. 나라와 통치권과 온 천하 나라들의 위력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고 모든 통치자가 그들을 섬기고 복종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다니엘 예언사를 학습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니엘 예언서를 우리가 이 7장의 1절부터 그 앞에 부분, 지금은 이제 15절부터 후반부에 대해서 배울 예정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을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잠깐 복습을 하면,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실은 하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장은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는 이 지구상에서 첫 번째 제국으로 생겼던 나라가 바빌론인데 그 바빌론의 왕이 네부카드네자르였습니다. 근데 그 바빌론의 그 제국의 왕이었던 네부카드네자르가 꿈을 꿨죠, 어느 날. 근데 도저히 무슨 뜻인지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의 주술사 뭐 점성가 유명하다라고 하는 점쟁이 다 불러다 놓고 그 꿈풀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가게 됐죠. 근데 다니엘이 그 꿈을 기가 막히게 그 하느님의 하나 된 은총에 힘입어 풀이를 해 주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신상이 꿈에 나타났었죠. 그 네부카드네자르 왕의 꿈에. 근데 이 신상이 머리는 금으로 생겼고 이 어깨 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 부분은 동이고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이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형태. 이 신상을 본 게 그 왕이 꾼 꿈이죠. 근데 그것이 무슨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건지 어떠한 제국이 바빌론에 뒤이어서 제국이 바뀔 건지에 대한 사실은 예지몽이었던 거죠. 그것을 다니엘이 딱 설명을 합니다. 꿈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금은 머리에 해당하는 금은 바빌론을 뜻하는 거고 바빌론이 망하면서 이제 메데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할 거고 메데페르시아가 망하면서 동에 해당하는 그리스라는 제국이 등장할 것이며 그리스가 명을 다해서 망하게 되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철에 해당하는 나라가 득세하게 될 거고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10개의 발가락에 해당하는 이런 철과 진흙으로 된 열국 시대가 도래할 거다라고 앞으로 이 지구상에 일어날 제국의 역사를 쭉 알려주신 거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 그러한 내용이 다니엘서 2장이었고 7장은 앞에 2장은 네부카드네자르가 꾼 꿈이고 7장은 다니엘 예언자가 직접 환시를 본 내용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2장에서 꿈풀이를 해줬던 내용하고 연계선상에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시의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바다에서 바람이 일더니 짐승이 4마리가 올라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사자라고 했죠. 근데 사자가 특이하게도 날개가 달렸어요. 이렇게 독수리의 날개. 그럼 몸집으로 이 동물 중에 가장 빠른 동물이 사자고 날개 달린 짐승 중에 가장 빠른 게 독수리인데 둘 다 빠른 것을 가지고 있으니 빠른 시간 안에 제국을 세울 가장 힘센 그런 제국의 상징을 사자다라는 동물로 빗대서 설명을 했고요. 동물의 왕 그리고 그 새 중에서 가장 강한 새 이렇게 새의 왕 그 왕과 왕의 결합이다. 그리고 날개가 달렸으니까 조금 신속한 속도로 건설될 나라 그 바빌론을 두고 표현하신 거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거고 그 다음에 바빌론이 망하면 이 곰이라는 동물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보니까 한쪽 어깨가 이렇게 들려져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 어깨가 2개인 것은 두 나라가 연합해서 세우게 될 동맹국이라는 건데 그게 바로 메데와 페르시아였는데 한쪽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한쪽 나라의 힘이 조금 더 우세했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곰은 입에 갈빗대가 3개가 물고 있었는데 그 나라를 건설할 때 그 제국을 건설할 때 3개의 나라를 잡아먹고 멸망시키고 건설될 거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다에서 등장한 동물이 그 짐승이 표범이었죠. 표범. 근데 표범이 무려 등에 날개가 4개가 달렸습니다. 이렇게. 이 모습은 표범이고 등에 날개는 4개고. 그러면 표범이면은 속도가 이 육식 동물 중에 가장 빠른 게 표범이고 날개가 4개면 원래의 새는 2개인데 그것에 2배를 달고 있으니까 엄청 빠르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그 신속한 빠른 시간 안에 최단기간에 건설될 제국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었죠. 근데 진짜 실제로 역사를 찾아보면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의 겐지스 강가까지 정복해서 먹어 들어가서 제국을 건설하는 그 시간이 놀라울 만큼 빨랐다라고 굉장히 단시간 안에 제국을 건설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게 등장할 나라고 그다음에 이 동물 다음에 이어서 나타날 그 짐승이 무섭고도 놀라운 짐승.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아주 튼튼한 네 번째 짐승인데 이빨은 새 이빨에다가 먹이를 먹고 으스러뜨리면서 남은 거는 발로 짓밟는 그리고 머리에는 뿔을 10개나 달고 있는 이런 아주 해괴망측한 이상한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로마 제국에 해당하는 짐승이었죠. 이렇게 무시무시하다는 거는 로마 제국이 그 정도로 위력을 떨칠 거고 힘으로 군사력으로 그리고 그 강력하다라고 무시무시하다라고 표현되는 상징은 뭐냐면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서 죽였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것이 정말 이 예언이 이 환시가 정확하게 들어맞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알 수 있었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내용은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내용으로서 다니엘이 이제 정신이 산란해졌어요. 너무 환시가 도대체 이게 뭔가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신이 산란해진 겁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환시들이 나를 놀라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에게 다가가서 이 모든 일에 관한 진실을 물었다. 그러자 그가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하느님의 전령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 예언자가 가서 물어보니까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그 거대한 네 마리 짐승은 이 세상에 일어날 네 임금이다. 자,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 학습하였던 바와 같이 바빌론과 메데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네 개의 제국이 앞으로 인류 역사에서 일어날 나라다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정말 그렇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이 그 나라를 이어받아 영원히 영원무궁히 차지할 것이다. 자, 이렇게 거대한 아주 강력한 제국이 사람만 바뀌고 왕만 바뀔 뿐이지 그 같은 세력으로 이어 내려갈 건데 그렇지만 마침내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 즉 하느님께 속한 참된 백성, 그 자녀들이 결국에는 그 나라를 이어받아서 영원히 영원무궁토록 차지하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18절을 보면 새천년 왕국이 반드시 도래할 거구나. 이걸 여기서 알 수 있죠. 나는 다른 모든 짐승과 달리 몹시 끔찍하게 생겼고 새 이빨과 청동 발톱을 가졌으며 먹이를 먹고 으스러뜨리며 남은 것은 발로 짓밟는 네 번째 짐승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었다. 자, 앞의 짐승보다 굉장히 확연하게 특이하게 다르고 무시무시하고 누가 봐도 강력하게 생긴 도대체 이 제국은 뭔가 이게 궁금해진 거죠. 그리고 그 짐승 머리에 10개의 뿔이 이렇게 나 있었는데 해괴망측하게 생긴 것도 모자라서 또 10개의 뿔이 있었는데 나중에 또 다른 뿔이 3개를 뽑아버리고 하나가 요렇게 났다라고 했어요. 그 환시를 보면 도대체 이 뿔이 뭔가 이것도 알고 싶었던 거죠. 그 다른 뿔 앞에서 뿔 3개가 떨어져 나갔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다른 뿔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3개를 뽑아내고 새로 난 뿔 있죠. 그 뿔이 눈을 가지고 있고 뿔에 입도 달렸대요. 그러면서 거만하게 떠들어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뿔보다 더 커 보였다. 그 뿔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뿔이 뭔지를 힌트를 주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보니 그 뿔은 그 3개를 뽑아버리고 나중에 난 하나의 뿔. 그 뿔이 거룩한 백성과 전쟁을 벌여서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을 압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힌트가 나오죠. 앞에 3개를 뽑아버리고 새로 솟아나온 그 뿔은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전쟁을 벌이고 압도하고 죽여버리는 이런 세력인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이제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 로마 제국을 나타내는 짐승 머리에 있던 10개의 뿔, 그 10개의 뿔은
로마가 한창 강성했다가 로마가 힘을 못 쓰고 이제 쇠퇴할 때쯤 무슨 일이 벌어지냐? 게르만 민족의 거대 인구 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게르만 민족이 로마 제국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로마가 망하면서 그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거대한 땅덩어리가 10개의 나라로 뿔뿔이 갈라져요. 이게 4세기 중엽쯤 됩니다. 고로 그 10개의 그 짐승의 머리에 있었던 10개의 뿔은 로마 제국이 망하고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오면서 망하면서 그때 갈라져 나갔던 10개로 뿔뿔이 흩어져서 갈라져 나갔던 10개의 나라. 그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10개의 뿔이에요. 그런데 그 10개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냐면, 자, 여기 그림을 보시죠. 여기 지도가 보이시죠? 이게 그때 그 당시에 게르만 민족이 이동하면서 로마가 망하고 10개로 조각나서 생성됐던 10개의 나라들이에요. 그 당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4세기 중엽 때. 자, 하나하나 보시면은 여기 롬바디라는 나라가 보이죠. 롬바디. 이 롬바디는 현재 이탈리아를 나타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보면 여기 벌건디아라는 나라가 보이시죠? 여기 가운데. 자, 여기 벌건디아. 아까 롬바디는 이거였습니다. 자, 벌건디아라는 나라는 지금의 스위스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오스트로고스. 이 오스트로고스라는 나라는 그 한 개의 뿔이 나중에 새로 나면서 앞에 거 3개를 뽑아버렸다고 했죠. 그 뽑아버렸다는 것은 그 작은 뿔이 하나 솟아져 나오면서 3개의 나라를 잡아먹으면서 망하게 하고 작은 뿔이라는 나라가 하나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자, 그때 3개의 나라가 망했는데 그중에 여기 오스트로고스라는 나라가 바로 망한 나라예요. 요 나라. 자, 그 다음 4번째 보면 비지고스라는 나라가 보이시죠? 여기. 비지고스라는 나라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프랑스라는 나라. 프랑스. 이게 형제의 프랑스예요. 그 다음 여기 반달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 반달이라는 나라 역시도 작은 뿔이 하나 솟아져 나오면서 뽑혀져 나간 3개의 뿔, 3개의 나라가 망했는데 그 망한 나라 중에 또 하나가 이 반달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수에비. 여기 수에비라는 나라, 이 수에비라는 나라는 현재 포르투갈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알람마니. 알람마니라는 나라는 현재의 독일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앵글로색슨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이게 현재의 영국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헤롤라이라고 하는 요 나라. 요 헤롤라이 역시도 작은 뿔이 올라오면서 3개가 뽑혀져 나갔다. 3개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리고 새로 나온 작은 뿔인데 그 망한 3개의 나라 중에 마지막으로 망한 나라. 이게 헤롤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나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지금 그 로마가 망하면서 게르만 민족이 이동을 해서 내려오면서 로마가 망하고 그 로마가 있던 자리가 뿔뿔이 10개의 나라로 찢어져서 10개의 뿔이라는 것으로 표현된 나라가 지금의 다시 말하면 서유럽을 말하는 거죠. 서유럽의 국가들. 자, 그런데 여기 그 다른 뿔 앞에서 뿔 3개가 떨어져 나갔다. 그 3개는 왜 떨어져 나가는 거냐면 이 작은 뿔이 지금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압도하고 핍박하는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이 작은 뿔 세력이 누구냐? 교황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그 교황권이 득세해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그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그 권력에 복종할 수 없다. 항거했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제가 조금 전 지도에서 3개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해서 말씀드렸던 그 3개의 나라는 그 교황권에 항거했던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 교황권이 망해버리게 했습니다. 그 나라를 패망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없어진 겁니다. 현재는. 바로 그 다른 뿔 앞에서 세 개가 떨어져 나갔다라는 건 교황권에 대항해서 망했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뿔은 눈을 가지고 있고 입도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어대고 있었으며 다른 것들보다 더 커 보였다. 다른 뿔보다 커 보였다. 아주 막강한 힘을, 권한을 행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을 전쟁을 벌여가지고 핍박하고 그들을 압도하는 권한을 행사했다. 마침내 연로하신 분께서 오셨다. 그리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권리가 되돌려졌다. 이 거룩한 백성이 나라를 차지할 때가 된 것이다. 자, 이렇게 마귀의 세력이 제국을 통해서 그 힘이 전승되고 계속 강력한 막강한 힘으로 이제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까지 핍박하겠지만, 그치만 마침내 결과론적으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 하느님의 뜻에 하나 된 그 아버지의 뜻에 용해돼서 하나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아버지께 속한 백성, 그 거룩한 백성에게 권리가 다 되돌려지고 거룩한 백성이 나라를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자, 그 여태까지 궁금해했던 것을 알려주는 천사가, 그 환시를 해석해주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짐승은 이 세상에 생겨날 네 번째 나라다. 아까 그 무시무시한 이빨은 새로 생기고 발톱은 청동에 막 짓밟고 으스러뜨리고 이랬다고 하는 짐승, 그게 로마 제국인데 이 세상에 생겨날 네 번째 나라다. 그 어느 나라와도 다른 이 나라는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짓밟으며 으스러뜨리리라. 그래서 주님의 백성을 그토록 핍박하고 죽이고 박해를 많이 해서 그 중세시대 때 많은 수의 신자들이 죽었죠. 뿔 10개는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임금이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지금의 서유럽에 해당하는 10개의 국가들, 로마가 망하면서 10개로 갈라져서 생성될 나라들, 그게 뿔 10개예요. 그들 다음으로 또 다른 임금이 일어날 터인데 앞의 임금들과 다른 이 임금은 그 가운데서 세 임금을 쓰러뜨리라. 세 개의 나라를 그래서 망하게 해요.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한테 그 반기를 드는 세 개의 나라는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득세하게 돼요. 바로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가장 높으신 분을 거슬러 떠들어대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을 괴롭히며 축제가 법마저 바꾸려고 하리라. 자, 이 그는 누구냐? 작은 뿔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 개를 뽑아버리고 쑥 나온 눈도 있고 거만하게 입도 있어서 떠들어댔다라고 했던 그 작은 뿔, 그게 뭔가를 지금 가르쳐주는 거죠. 천사가. 그 세력이, 그 임금이, 그 왕이 가장 높으신 분을 거슬러 떠들어댈 거래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을 괴롭히며 축제가 법마저 바꾸려고 하리라. 자, 제가 이 작은 뿔이 교황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근거하여 교황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보십시오. 축제가 법마저 바꿀 거래요. 자, 지극히 높으신 분을 거슬러 떠들어댄다. 여러분, 지금 하느님의 법하고 다른 이상한 것을 이 교황이 계속 이야기하고 주장하죠. 그렇죠? 동성애자 받아들여야 된다. 난민 수용해야 된다. 그리고 하느님 법보다 인간이 먼저다. 이렇게 계명을 거스르고 신적 질서에 반하는 것을 거침없이 말합니다. 그게 바로 높으신 분을 거슬러 떠들어대고 있는 게 맞죠. 또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을 괴롭히며 여러분처럼 진리를 사랑해서 그 진리대로만 살고자 해서 열심히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듣고 그것에 근거해서 행하고 이런 사람 보면 오히려 그 백성을 아유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더 잘해라 이렇게 격려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하죠. 저 자매 이상해, 저 형제 이상해. 그래서 왕따시키고 교회에서 밀어내고 이런 게 지금 이 교회의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괴롭히는 거지 뭡니까? 또 축제가 법마저 바꾼대요. 축제일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 자, 하느님에게 있어서 축제일은 안식일이죠. 거룩하게 지내라고 몸소 설정해 주신 아버지께서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축제일을 바꾸려고 하리라. 바뀌었죠 이미. 토요일인데 우리는 지금 주일을 무슨 요일로 지내고 있습니까? 일요일로 지내고 있어요 이미. 이미 바꾼 겁니다. 축제일을. 자, 그러면 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뀐 거냐?
로마 제국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가 다신교 국가였어요. 여러 종교를 믿는. 자, 그러다 보니 통치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교도인들을 통치하는 게 참 어렵고 껄끄러웠어요. 왜냐? 꼿꼿하거든요. 잘 굽히질 않거든요. 자기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적 묘수를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아, 가톨릭으로 개종을 해야 되겠다.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콘스탄티누스가 가톨릭으로 개종을 합니다. 근데 그게 착해서 하느님을 사랑해서 하느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개종을 한 게 아니라 철저히 정치적 목적으로 정치를 좀 수월하게 잘 해보려고 편안하게 정치를 해서 그 그리스도교인들을 좀 자유롭게 이렇게 자기 편안하게 다루어 보려고 개종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개종을 할 때 그럼 그리스도교도만 편애한다라고 또 분란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다신교주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다른 많은 우상을 떠받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태양신을 모시는 관습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교도들한테 반발을 하지 않고 그들도 공평하게 수용하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어떻게 조건을 내걸었냐. 자, 그러면은 그래, 내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대신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요일, 그 일요일을 안식일로 하자. 우리 대신에 타협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일요일이 안식일이 된 겁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식일이 일요일이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그게 이 축제일을 자기 멋대로 토요일이었던 것을 태양신을 섬기는 썬데이 일요일로 바꾼 거예요. 이미 바꿨죠. 또 법도 바꾼다 했습니다. 법마저 바꾸려 하리라. 법을 바꾼다는 거는 뭐죠? 하느님의 법은 뭡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따라야 될 질서, 10계명이죠. 자,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가톨릭의 10계명을 여러분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두 번째 계명인 우상 숭배하지 말아는 없어졌습니다. 언제 빼버렸는지도 모르게 빼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10개로 맞췄냐면 개수를 그 두 번째 거 빼버리면 9개잖아요. 10개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계명이 남의 아내와 재물을 탐내지 말라거든요. 근데 그걸 2개로 조각냈어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렇게 해서 10개로 개수를 맞춘 겁니다. 그럼 이게 법을 바꾼 거죠. 하느님의 법, 그 계명을. 이렇게 해서 그 작은 뿔 세력이 교황권이라는 것을 입증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1년, 2년, 반년 동안 그의 손에 넘겨지리라. 자, 이 말씀은 1년, 2년, 반년이면 도합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은 이 작은 뿔이 힘을 쓰는 전성기적인 그 시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법도 바꾸고 축제일도 바꾸고 거룩한 백성을 괴롭히고 막강한 힘을 행사할 그게 1년, 2년, 반년, 3년 반 동안 그의 손에, 그 작은 뿔의 손에 넘겨질게 될 텐데, 자, 그럼 이게 진실인가를 과거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조사해서 살펴보면요. 아까 교황권이라는 것이 성립됐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그 작은 뿔이 솟아져 나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10개의 뿔 중에서 3개의 뿔을 뽑아버리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그 3개의 뿔을 뽑아버리고 설립될 만큼 이 정도로 힘이 강력하고 막강했던 거죠. 교황권이. 그 당시에. 3개의 나라를 망하게 할 만큼. 그래서 그 사건이 있었을 때가 AD 538년인데 그게 로마에 있던 주교가 이제 교황이다라는 그런 직함적 직분을 얻으면서 3개의 나라를 망하게 하면서 나는 이제 이 전체 이 가톨릭을 지배하는 교황이다라고 딱 세우게 됩니다. 그때가 AD 538년이에요. 그때부터 이 교황권이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여기 1년, 2년, 반년, 3년 반 동안 전성기를 누릴 거라고 나와 있죠. 예언에. 자, 성경에서요. 하루는 1년으로 칩니다.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면 여기 1년, 2년, 반년은요. 1년을 성경에서는 360일로 봐요. 그럼 360일 곱하기 3년 반이니까 3.5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361 곱하기 3.5를 하면 1260이 나와요. 즉 1261이죠. 이거 연을 1로 계산을 하면.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성경에서 하루는 1년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1260일이니까 다시 말하면 1260년 동안 황금기를 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1년, 2년, 반년 동안 주님의 백성이 그의 손에 작은 뿔 손에 넘겨진다는 거는. 그럼 진짜 1260년 동안 황금기를 누렸냐? 찾아봐야 되겠죠. 역사적으로. 찾아보니 교황권이 막강해져서 자기에게 반대하는 세 개의 나라도 망하게 할 만큼의 힘이 있었던 그때 교황권이 설립됐던 시기가 AD 538년이에요. 그럼 AD 538년부터 1260년을 더하면 몇 년도가 되냐? 1798년이 돼요. 근데 1798년은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었던 시대예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프랑스에 버티어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버티어 장군이 교황 파우스 6세를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그 교황이 그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럼 그 교황이 죽은 그때부터 이제 교황권이 조금씩 힘을 못 쓰고 약간 쇠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때까지 교황이라는 막강한 힘으로 세 개의 나라를 망하게 할 만큼 힘이 강성해서 내가 이제 교황이다라고 권력을 세운 그때부터 교황이 감옥에서 죽어버렸을 때까지 요 연수가 1260년이에요. 기가 막히죠? 정확한 거죠. 그 1260년 동안 아주 번성기를 누렸던 거죠. 그것을 여기 예언에서 1년, 2년, 반년 동안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거다. 근데 진짜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나 법정이 열리고 그는 통치권을 빼앗겨 완전히 패망하고 멸망하리라. 그러나 그 작은 뿔이 법정이 열려서 하느님의 그 높으신 다스림 앞에 심판받게 되면 통치권도 빼앗겨서 완전히 패망하고 멸망하게 된대요. 나라와 통치권과 온 천하 나라들의 위력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질 거다. 이게 앞으로 도래할 새천년 왕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예언자에게서도 아버지는 앞으로 그런 새천년 왕국이 도래할 거를 벌써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나라와 통치권과 온 천하 나라들의 위력이 다 이렇게 위세를 빵빵 떨치던 제국들이 힘이 점점 강성해서 로마처럼 강했던 그 제국의 힘이 10개로 분산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가장 악독한 강력한 작은 뿔의 세력이라는 교황권까지 득세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권세와 영화를 누리겠지만 결국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그 모든 것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즉 거룩한 백성 하느님께 속한 하느님과 하나 된 백성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들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고 모든 통치자가 그들을 섬기고 복종할 거다. 그들의 나라, 즉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가 다스리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시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진리로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새천년 왕국이 시작될 텐데 그때가 되면 그건 영원한 나라. 이렇게 무슨 앞에 제국처럼 이 나라 망해서 또 새로운 나라 생기고 이 나라 망해서 새로운 나라 생기고 이제 이런 거는 인류 역사의 끝. 더 이상 없는 거죠. 이제 쭉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위대하신 뜻이라고 하는 진리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가 될 거고 그리고 그 영원한 통치에 여태까지 그 세상에서 힘썼던 내노라 했던 잘난 척하며 살았던 왕인의 임금인의 통치자나 했던 그 모든 통치자가 이제 그 하느님의 백성을 오히려 섬기게 될 거고 그 아버지의 다스림에 복종하게 될 거다. 이런 날이 올 거다. 이렇게 놀랍게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 다니엘서 7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장의 내용은 참 정말 하느님의 예언은 얼마나 이렇게 섬세하고 완벽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딱딱 들어맞을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위대하신 아버지시지만 진짜 예언은 무섭고도 놀랍다. 벌써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세력의 힘이 이 제국의 힘이 아래로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해져서 그 강력하다는 거는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교묘한 선으로 위장을 해서 그들의 영혼을 죽이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악독한 세력으로 될 거지만 결국에는 그 작은 뿔의 세력마저도 다 망하게 될 거고
그리고는 아버지의 뜻, 그 통치, 영원무궁한 변질되지 않는 그 영원한 통치가 그 하느님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거다라고 이렇게 선언적으로 예언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앞의 내용이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지금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은 이루어질 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죠. 우리가 믿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왜 전전긍긍하지 않고 왜 두려워하지 않냐? 세상이 어떻게 변하건 물론 고통스럽죠. 마음으로는. 이렇게 변질된 세상을 보면서. 그러나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달라지건 간에 결국에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니까. 모든 희망을 여기다 두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악의 세상에 대해서 이건 어차피 지나가야 될 거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느님께서 모욕받고 역겨움 받으신 거 내가 대신 배상보속해야지.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그리고 희생을 사랑하고 고통을 사랑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다. 이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앞에 다니엘서하고도 매치가 되는 게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하고 찬란한 아주 영예를 누렸다라고 하는 대단한 제국들이 결국에는 다 망하고 마치 한 줌의 재처럼 먼지처럼 사라져서 지금은 흔적도 찾을 수 없었죠. 없죠. 그렇죠? 그렇게 위세를 떨치고 땅땅거리면서 잘 살았는데 인간의 것이라는 건 세상사라는 건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그런 이상한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서 거기에 발을 담그고 거기에 마음을 담가서 전전긍긍하거나 그것에 인발부가 돼서 뭐 지착과 애착을 하거나 그럴 것 전혀 없고 그것은 로마가 그렇게 강성하고 대단했다고 하나 뭐 지금 그 로마와 관련돼서 남아있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그런 나라가 있었지 이게 다예요. 그럼 이런 인간적인 것에 힘쓸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탕, 만취, 일상의 근심 이런 헛것에다가 정신을 쏟지 말고 너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덫처럼 갑자기 닥친대요. 덫처럼. 여러분 쥐가 이렇게 막 기어다니다가 덫이 이렇게 천천히 내려옵니까? 아니죠. 쥐 잡는 덫 보셨죠? 쥐 잡는 덫 보면요. 뭐 이렇게 살짝 스치기만 해도 그냥 0.1초 만에 확 내려오죠.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닥치는 게.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조차 못해서 대비도 못했는데 그 쥐가 지나가면 이렇게 싹 스치기만 해도 그 새창살이 그냥 확 내려와서 덮치듯이 그런 날은 순식간에 너 앞에 닥칠 건데 네가 그런 날을 닥쳐왔을 때 내가 왜 지난날 이렇게 살았던가 그런 후회해봤자 늦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모든 이가 예외 없이 다 그런 일을 닥칠 건데 너는 미리미리 준비해라.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건 뭘까요?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해라. 그때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재림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여태까지 맨날 한 거라곤 자아의 종으로 맺은 열매밖에 없어서 도저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이런 상황 만들지 말고 중요하다라고 아버지께서 매일 가르쳐 주시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매일 소중하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 이런 학습을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새로워지고 조금 더 매일매일 노력하기를 어제보단 오늘의 사고방식이 더 하느님과 닮고 오늘보다는 내일의 사고방식이 더 하느님과 닮고
이러한 노력들을 해서 이런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노력. 그게 내 영혼에게 유익이 되고 좋아지는 그런 노력인데 그런 것을 해서 너는 마침내 어떤 마지막 순간이 닥쳤을 때 당황하거나 준비를 못해서 그때 가서야 후회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그때 서라 그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정직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라.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건 이런 진리를 근거로 자기를 성찰해 보고 객관화를 시켜서 '아 이런 건 잘못됐구나. 버려야 된다. 아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이제부터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하는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야지.' 뭐 이런 기타 등들. 또 배상과 보속을 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위로를 드리고 이 나라가 지은 죄, 이 교도의 교회가 지은 죄 그래서 아버지께서 맨날 상처받으시는 거 또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모욕과 역경을 드린 거 기타 등등 이런 것에 대한 배상과 보속으로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고 상처받으신 마음에 위로를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올바른 준비의 나라다. 그게 바로 힘을 지닐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고 행간의 나라가 지금 제가 후미에 말씀드린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범주에서 그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 안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행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그 앞에 배웠던 다니엘서 7 장의 인제 후반부를 배워서 7 장의 내용이 도대체 뭔가 완결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제국과 함께 동반되는 그 악의 세력의 힘의 역사가 어떻게 계승 발전해서 작은 뿔까지 내려오니까 거기는 악독하기 이를 데 없어 가지고 세상에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을 박해하고 거만하게 떠들어댄대요, 아버지 앞에서. 그게 지금 이교도의 교회가 하는 모든 행위가 거기에 정확하게 묘사돼 있죠. 그쵸? 축제일도 바꾸고 법규도 바꾸고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 지금 핍박하죠. 그리고 아버지의 신적 들서 맨날 거슬러서 이상한 것 만들고 반하는 이야기하죠. 다 해당됩니다.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그쵸? 그럼 다 이루어졌다는 건 뭘까요? 이제 망할 날만 남았구나. 왜? 그 망해서 없어지고 새천년 왕국이 오는 요기만 남은 거예요. 앞엔 다 이루어졌고. 아주 후미의 조그만 부분. 우린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 끈을 놓지 않고 도대체 내가 뭘 지금 중요시해야 될까? 뭐를 준비해야 될까? 뭐를 대비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런 메시지, 이런 진리에 근거한 준비, 마음과 정신의 올바른 나라를 자꾸 구현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아버지를 전부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만을 하는 것,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건 가슴이 아프잖아요. 나의 조국인데. 이 나라가 더 이상 심각하게 망가지지 않고 어서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래서 덜 망하고 덜 힘든 가운데 새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지은 죄 제가 대신 배상 보속합니다. 이런 기도의 행위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아버지의 남은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27일 연중 제34주간 토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